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가라지의 비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되는 비유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온 그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그렇게 많이 이제 표제가 붙어 있는 말씀이죠. 와 더불어서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고 앞으로 나오는 말씀들, 비유의 말씀들도 그렇고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제 한결같이 천국에 대한, 천국의 양상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비유적 설명이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는데 왔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어떤 양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회복되고 확장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지금 전하고 계신다는 점을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비유도 이제 보면은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이제 좋은 씨를 밭에 뿌린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그 씨를 받아들인 땅의 양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유념해야 될 게 뭔가, 세상 재리와 유혹과 여러 가지 갈등과 번민, 여러 가지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돌과 같은 마음, 길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원수가 있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어떤 존재가 있음을 지금 유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말씀에 보면은 아마도 그 천국의 거룩한 말씀을 뿌린 농부와 경쟁 관계에 있는 어떤 농장의 주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밤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가라지는 이제 독보리라는 이제 고유한 품종을 지금 이제 가라지다, 쭉정이다, 이제 우리말 성경 그렇게 비유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은 곡식의 이제 곰팡이의 매개가 돼요. 그 자체가 악한 무슨 씨라기보다는 그것과 더불어서 곡식을 망치는 곰팡이가 번지게 되는 그런 아주 독한 식물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은 처음에는 밀, 보리와 구분이 안 돼요. 똑같이 생겨서 이제 잎이 나지만은 조금 어린 잎이 나서 자라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이것은 독보리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농부들은 우리 밭에 지금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제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악한 자들의 행동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와 유사하죠. 처음부터 이거는 악한 자구나, 우리를 대적하는 자구나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처음엔 똑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함께 기르고 자라다 보면 어느새 이것이 문제가 되고 그때 가서 이거 누군가 악한 짓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분명히 이를 대적하는 경쟁자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점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지금 이 비유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비유에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한 때가, 그리고 악한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밤과 잠을 자는 순간이라는 이제 주제가 등장을 하는 것인데, 농부는 좋은 씨를 자신의 밭에 파종을 했지만은 그 악한 경쟁자가 원수가 잠도 자지 않고 은밀히 그 좋은 밭에 숨어 들어가지고 그 주인이 선한 기대를 가지고 행한 이 모든 일을 회방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어두운 밤의 영역이 있는 거죠. 우리가 또 우리의 삶에 잠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긴장을 놓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이와 같은 때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함을 이제 오늘 비우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27절에 주인과 일꾼들 사이에 이제 대화가 등장을 하는데, 농장에서 일하는 종들이 이 같은 악한 상황이 이제 닥쳤음을 주인과 이제 대화를 합니다. 대화의 내용은 처음 파종할 때는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있지 않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서 이와 같은 일이 생겼는지 이거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종들은 이제 어떤 해결책을 이제 제시하냐면은 즉각적으로 이거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요. 가라지를 빨리 뽑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파종한 결과에 대해서 선한 결과들을 기대치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즉각적으로 생각하는데 28절에 주인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자, 주인은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행한 본질에 대해서 이미 파악하고 있어요. 원수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그 원수가 이렇게 했는데 그만두라, 그냥 마지막 때에 추수하면 다 거둘 수 있으니 그만두라, 뭐 이런 이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뭔가 조금 미진한 어떤 조치들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비유에서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경쟁 관계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어떤 존재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는 점을 이 비유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거나 그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기보다는 이와 같이 처음부터 우리들의 선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받게 하는 악한 원수와 같은 적대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면서 너희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그 유혹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마라. 믿음에 굳건히 서서 너의 갈 길을 가라. 뭐 이런 표현들을 이제 하고자 하는 거죠. 지금 주인은 초자연적인 사건, 이것이 어떻게 자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악한 원수가 벌인 일인 것을 강조하면서 평온하고 태연한 자세, 뭐 신경질적이거나 분별력 없는 가라지를 마구 뽑아내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때를 기다려요. 때를, 마지막 때까지. 비록 가라지가 함께 자랄지라도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그러면서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건 뭡니까? 이 모든 악한 자의 영향력 아래서 장성한 모든 결과들은 마지막 때에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잡초와 곡식을 구별하여 단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악은 마지막 때까지 선과 경쟁하는 존재인 점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선한 의도가 그 의도대로 결과 맺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그 결과를 구분할 수 있는 심판의 때가 있고 그때에 악인은 악인대로 선인은 선인대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별하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을 것을 지금 비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원수들의 이 악하고 야비한 행동이 분명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원수들의 여러 가지 회방을 통해서 때로는 이 세상이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이 모든 악한 날에 우리는 너무나도 소수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가 분명히 오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의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추수 때는 알곡을 모아 결실하게 되는 그 풍성한 삶의 회복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비유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우리가 이제 내맺으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이 믿음의 동기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것도 있지만 또 그와 같은 경건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계획한 선한 의도들 그리고 선한 기대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떤 선한 결과가 있겠지. 그것이 뭐 기복주의든 아니면 의로운 삶이든 다 좋아요. 어떤 선한 어떤 계획과 의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이 늘 그 의도대로 결론을 향해서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고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매우 심란해하고 조급해하고 때로는 분별력 없는 행동으로 오히려 믿음을 훼손하는 우리의 선한 동기를 무력화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돼요. 분노하고 또 때로는 근심하고 좌절하면서 내가 믿음 가진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닐 것처럼 생각되는 좌절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가라지가 뿌려져서 우리의 밭이 온통 가라지로 허옇게 정말로 오염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불안함과 조급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으로서 악을 대항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오히려 더욱 사랑하고 더욱 소중히 붙들면서 나 자신을 의롭게 세워가려는 믿음으로 행하는 신자가 될 때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배롭게 정오의 빛같이 세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의 삶이 지금 가라지로 덮인 삶처럼 생각될 때는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조급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그뿐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결과를 아름답게 추수하시고 그 결과를 따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라지의 비유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 악한 날에 어떻게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라지의 비유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 그리고 악한 원수들의 회방 속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초조함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이 자리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이 거룩한 의도와 소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어려움들 인해서 회방받는 어려움들 인해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핍박과 갈등이 지속되는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흥분하거나 조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그저 나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참 신실함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거룩한 역사를 추수하되 이 거룩한 풍성함을 이루듯이 우리를 거두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저 진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순수함으로 그리고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한날 한날 살아드리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실하실 그 복된 날을 온전히 맞이하는 기쁨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환경, 우리의 삶 속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참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신자의 삶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진리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마무리하시고요. 복된 주일 함께 맞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